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뭔가 됐네요. 왜? 유럽 잘 갔다 왔어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절씩 짧진 않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5절부터 34절 세 번역 버전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특별히 이 땅에 복된 소금과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혹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어메이징 어거스트. 이번 한 달 8월이 어메이징한 그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누리는 8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제가 오늘 많이 안 시킬게요. 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응원합시다. 화이팅. 원래 우리 화요일 기도 모임을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떤 이름을 좀 지으면 좋겠다. 이른 아침 기도회라는 이름이 있고 있는 기도회가 있으니까 화요일에 화를 좀 살려서 기도 모임 이름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럴 때 한 형제님이 화이팅 기도 모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형제님이 점화 기도 모임. 나름 다 괜찮은데 제가 전사님들이랑 상의하는 과정 속에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막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서 오늘 일단 그런 후보는 있었어요. 화이팅 기도 모임, 화를 살려갖고 그다음에 점화 기도 모임. 다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정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더 화이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함으로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또 일어서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뭐 우리 모두에게 있고 저에게 특히 그 마음이 많이 생기면서 오늘 잘 알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다.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겠지만 산상순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8월 한 달을 더욱 어메이징한 어거스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붙잡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면 이렇게 힘이 생기죠. 제가 지난주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잖아요. 그때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설교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 잘하는 거죠.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삶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기억력 좋으신 분은 제가 4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금요일 날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오늘 좀 바꾸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김 목사님이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뭘까요?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자매님들만 아닐 수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멍 때리는 게 취미인 분들이 있더라고. 멍을 통해서 회복을 한대. 그래서 나 처음 세상 새롭게 저랑 기용 목사님은 멍 때려본 적이 저희 기억에는 없는데 그래서 왜 멍 때리는 유익이 뭐야 그랬더니 멍을 때리면서 회복을 한대. 그래서 그렇구나 화이팅 하긴 했는데 이게 뭘까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는 꽤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개념과 seek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eek 뭐죠? 가장 원래 뜻은 찾아라면 찾아라. 사전을 찾아봤을 때 구하라라는 뜻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seek의 가장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찾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목사님 아닌데 제 생각에는 seek가 원뜻이 구하라가 먼저일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 성경 원문을 보면 찾아라는 뜻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대표를 읽어볼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 잘 알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구하여라 영어로 뭐라 나왔어요? ask.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구하여라가 그 ask죠. 그리고 찾아라 뭐가 나오나요? seek. 그 다음에 두드려라 knock. 근데 여기서의 seek 찾아라가 오늘 본문 6장 25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의 그 구하여라 영어로 헷갈리지 않는 저만 헷갈리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여라가
찾아라라는 같은 단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어는 뭐냐면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한국말로는 구하여라. 영어로는 seek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단어를 보면 제테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쓰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찾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뭐가 있냐면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바라다는 뜻도 있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장 7절에 구하여라라는 단어, 아스크라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비슷하죠? 제테오, 아이테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구하다, 요청하다, 묻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seek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가장 원래된 뜻은 뭐냐면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사실 먼저 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다른 말로 바라봐라.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의미가 완전 새로워졌어요. 아닌가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스크로만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그렇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 그 전에 찾아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거. 다른 말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건 찾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요. 저의 기도 제목도 그거죠.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잘 나눠줘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걱정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라는 주제는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 앞의 내용은 뭐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걱정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규홍 목사님. 규홍 목사님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규홍 목사님 말고 대부분은 걱정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미 얼굴에 걱정이 써 있어. 근데 우리 규홍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걱정 안 하는데 여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근데 별명 중에 하나가 걱정맨이에요. 제가 지은 별명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거 예전에 제가 어디서 찾은 건데 누구 거에서 찾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걱정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는지를 나눠봤더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게 진작에 듣지 마세요. 이게 보통 MBTI N들이 하는 걱정. 갑자기 이거 천장 내려앉으면 어떡하지?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죠. 김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한대 N들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다 40%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이미 일어났는데 걱정해서 뭐예요? 난 이미 키가 171인데 더 키 크고 싶은 걱정하면 뭐해? 이미 다 컸는데 그런 걱정이 30%. 그다음에 이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이 12%.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불확실한 일에 대한 걱정이 10%. 그러면 이 대로가 맞다고 쳤을 때 나에게 일어날 걱정은 8%야.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 조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GPT한테 물어봤더니 못 찾아. 이 조사 누가 한 거야? 찾아봤더니 못 찾더라고. 근데 이런 비슷한 조사는 심리학적으로 많긴 하더라고요. 정확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냥 8%가 아니라 10%만 친다고 해도 지금 나와 관련된 걱정의 문제들이 10%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내가 도저히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이고 그 문제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좀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얘기를 든다면 저는 제 둘째 아들의 피부를 매일 걱정합니다. 매 순간 걱정해요. 그것이 100%라 쳤을 때 5%라 쳐도요. 그 5%는 저에게 너무 커요. 잘 때도 그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그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 그리스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본문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지난주는 중국집 갔으니까 오늘 일본 식당 갈까? 그 걱정 아니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걱정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물론 짜장면 짬뽕도 진지한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걱정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미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다 보면 어떤 학자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걱정을 생각한대요.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걱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걱정을 생각하고 걱정을 묵상한대. 그럼 걱정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걱정이 결국 파고 들어가면 결국 어떤 걱정으로 귀결되죠? 보통은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을 걱정하다 보면 그것은 곧 돈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렇게 돈에 집중하고 내 건강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게 되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묵상을 하다가 성경 통독을 따라가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그중에 가시 떨기 밭에 대하여 뭐라고 묘사하시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어떻게 되냐. 걱정을 걱정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한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이 다른 말로 소금과 빛,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걱정을 걱정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걱정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걱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자체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걱정 자체는 죄가 아닐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번역됐는데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느냐. 빌립보 교회를 통해 편지하면서 성도인 서로가 서로를 걱정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나의 지체를 생각하고 염려한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걱정을 할 수 있고 때로는 걱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걱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딱딱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5절 다시 보여주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그 앞과 뒤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즉 24절과 연결되는 게 25절이라는 거죠. 24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시작되는 게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 24절 어렵지 않죠? 예수님 뭐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두 주인 섬겼거든요. 지금 우리 구약 통독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근데 착각하지 마.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결국은 한 주인 섬기는 거야. 그래서 뭘 예로 들죠? 돈을 예로 들어요. 돈 좋지? 필요하지? 돈 너무 중요하지? 근데 돈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지 돈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 요거 너희들 조심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뭐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걱정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섬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재물이죠.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데요, 죄인은 각각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돈의 나라를 만들고, 누군가는 가족의 나라를 만들고, 누군가는 경력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누군가는 인정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이게 어떤 표현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좀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경력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목사님 하면서도 가족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연결은 뭐냐?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한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돈 주인 되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가 주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사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의 그 내용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찾고 기억하고 누릴 때요, 우리는 걱정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해본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내 감정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유치한 얘기를 매번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놈의 인스타그램. 우리는 안 그래.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와 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아라라는 단어가 사실 직역하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 되게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 걱정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해라. 다른 생각으로 걱정이라는 생각을 이겨라.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 때리는 분들 그 새를 보고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새를 자매님 특히 새 싫어하죠. 목사님 뭐 새를 보래.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새 막 가까이도 안 가죠. 그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멀리서 다니 멀리서 그리고 꽃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아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죠? 26절에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그것들을 먹이신다. 와, 이거 놀랍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쟤네들 준 게 없어. 물론 걔네들이 와서 먹게 하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가. 새는 염려 안 할 것 같아.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야. 이거죠. 이거 우리 알고 있지만 깜빡하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꽃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멍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새를 먹이시고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여기서의 새는 보통 참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왜 참새냐? 가장 작은 새, 가장 보잘것없는 새. 백합화가 그때 가장 흔한 꽃이었다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용 목사한테 여쭤봅시다. 가장 흔한. 그러니까 여기서 새와 꽃은 가장 작은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들이 볼 때 가장 보잘것없는 이 새와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를 보고 꽃을 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러나 걱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걱정을 멈추고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나름 습관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 한다고 이거 여러분 얘기했죠. 홀리 바이블을 열어요. 저는. 몇 신지 먼저 보긴 해요. 딱 몇 신지 보고 그냥 홀리 바이블을 탁 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해요. 기억하려고. 외우려고 하는 거는 결국 못 외우긴 하는데 잘 이제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사실 우리는 새, 참새, 백합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참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여러분 가장 무슨 새가 싫어해? 갈매기? 네. 스테이트 라이브러리에 가면 정체성을 잃은 갈매기들이 깔려 있죠. 여러분 갈매기랑 저랑 비교했을 때 어떻죠? 저는 어떤 존재죠? 원래 어땠죠? 지금은 제가 더 귀하죠. 갈매기보다. 원래는요, 우린 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새나 백합화는 죄 안 지었어. 우리는 하는 거라곤 죄 짓는 것밖에 없었죠. 아닌가요? 우리 하는 거라곤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지난 한 주 이 부분을 더 묵상하게 됐어요. 훈돌이 사건 때문에. 나도 용서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거역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죠.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고, 이 땅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좀 강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같은 경우 감정이입돼서 이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입히겠니?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저한테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잔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이 말씀이 예수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꾸짖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꾸짖음일 수 있겠지만 꾸짖음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꾸짖음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즉 그 말씀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며 그 믿음을 완성시킬 분이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잖아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만났을 때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포함된 거라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부인했고 저주했고 도망가서 난 이제 자격 없어라고 하는 베드로를, 아니 괜찮아, 넌 원래 자격 없었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자격 있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말은 사실 찬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너가 오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의 믿음이 자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한 번쯤 해보셨죠? 보물찾기 혹시 평생 못 해보신 분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담임님께서는 언제 제가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네요.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통 제대로 된 우리 죄송해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서 우리 근석이나 다니엘 같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보통 보물찾기 어떻게 하죠? 애들이 찾을 수 있는 데다가 숨겨요. 저런 분들은 아마 절대 못 찾는 데 숨기실지도 몰라.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한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다 찾을 수 있는 데다가 티나는 데다가 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얀색 종이를 딱 올려놓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이 하필 못 찾을까봐 저 두 분 같은 경우는 막 발로 막 이렇게 가리고 할 거야. 근데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아이치 막 이러죠. 막 아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여주죠. 그게 보물찾기죠. 찾을 수 있게끔 숨겨놓은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한 이미 너에게 소유된 너희들이 어떤 것 상관없이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렴. 먼저 바라보렴. 그리고 누리렴. 경험하렴. 그러면 오늘이란 이 걱정이라는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최근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순간에 걱정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빠, 아버지.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리고 이 순간 어떤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서운 분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죄로 올라가신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유일한 그 시간을 두려워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셨습니다. 무한한 신뢰관계인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그 걱정이 사로잡으려 할 때 저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저 앞에 있는 기쁨,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의 반대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걱정의 반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긍정적인 힘으로 걱정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걱정을 이겨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신뢰할 텐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우리는 걱정의 문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메이징 어거스트. 그런 8월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어쩌면 걱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걱정의 문제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보다 내일은 날씨가 안 좋거든요. 비도 온다 그래요. 걱정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먼저 어떻게 하라? 이런 건 마지막은 한번 따라야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